주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기도 드릴 때 낙이 잘도 잤나 낙이 잘도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바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워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박수치면서 빠르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가 같이 언약이 성취되니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방향이겠지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께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준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 주 주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남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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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설레게 하시고 최고의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기도하며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기간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회복을 주시고 고통이 있는 곳에는 위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그러면
24일만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24일, 12월 24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좀 설레는 것 같고 좀 들뜨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나이를 덜 먹어서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이, 참 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읽으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이름은 좀 다른데 그 신이 그 신입니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가 있고 또 여신 헤라가 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혜의 신 아테난,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도 부르고 아프로디테라고도 부르죠.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헤르메스, 아폴론, 하데스, 정말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별로 신답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씀씀이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속 좁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렇게 속 좁고 변덕스러운 존재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신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사람들이 신들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그 수준, 딱 그 수준입니다.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빌미 삼아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신다는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영광을 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애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자리를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까요? 성탄절은 교회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행사도 가장 성대하게 치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성탄절이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은혜로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를 크게 했기 때문에 또는 칸타타를 멋지게 해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그런 성탄절은 있었을지 몰라도 성탄절이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 좋아서 들뜨면서 밤을 새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이유, 은혜로웠던 기억이 없는 이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이 두 가지 이유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의 신앙이 신앙적이지 못하다. 성탄절을 이해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별로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얘기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신앙적이지 않다는 말은 세상적이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이지 않다는 말은 세상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하면, 얼마나 세상적이면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하면 교회가 그렇게도 세상적일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전부 이렇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전부 이렇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운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마치 기업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직분자를 뽑는 것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고,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교회. 사람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빈곤,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옛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굶기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아프면 병도 낫게 해줄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복지시설을 전부 완벽하게 갖춘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세상적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민족의 해방자를 기대했는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을 기대했는데 죽으러 오셨고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러 오셨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실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실망했는가? 목회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그리고 자기의 성향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실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실망한 게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이 전부 나와 같겠습니까?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성탄절은 선물이나 행사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까지도, 우리들마저도 성탄절의 의미를 세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명절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절기입니다. 영적인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서야 합니다. 성탄절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성탄절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2월 24일을 생각하면 왠지 설레고 들뜨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학창시절에 어렸을 때 성탄절에 있었던 즐거웠던 기억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감격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성탄절 전야 때 올라이트 했던 그런 순간들, 재밌게 놀러 다녔던 그런 시간들, 그런 기억 때문에 들뜬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러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러 오셨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규례,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킨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앙을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신앙을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런 당연한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정말 우습지만 아무튼 신앙은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른뺨을 맞는 것도 억울하고 화난데 어떻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겉옷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나 속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진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을 빼앗기면 진짜로 의미 있는 것까지도 내어줘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무언가 구워달라고 하면 가진 것 없어도 구워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신 것 아닙니까? 그 잔을 기쁨으로 마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당연히 알죠. 알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까울 수 있죠. 시간이 아깝고 노력이 아깝고 물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잃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잃는 것이 아까웠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고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멀찌감치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혼니부를 두른 채 아마도 혼니부를 둘러서 변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것이 발각되고 군병들이 쫓아오자 두르고 가던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몸으로 도망갔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까웠는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그들의 신앙이 신앙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세상적이었던 그들의 신앙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들의 신앙이 신앙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 또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교 선교도 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손해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심령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폄훼하기 위해서,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을 폄훼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이 좀 더 신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신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좀 더 성경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신앙적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사람을 입히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묵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말구유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헤롯도 대제사장도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므온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멘.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왜 내 갈증은 해소되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 목마를까?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데 나는 과연 행복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연약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왜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할까요? 갈증의 답은 물인데 왜 다른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불평불만이 있는가?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조건과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문제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거둬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길을, 발걸음을 멈춰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환경을 탓했고 조건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신앙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말씀과 어떻게 다르게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세상적이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시련과 유혹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교회 소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순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하루 남았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첫 예배는 2024년 1월 1일 0시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라고 하니까 이건 점심 식사인지 아닌지 애매하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점심 식사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네. 5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젠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더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